신명기 18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암 넓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는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9월 27일자입니다. 효와 행복 58면에 있습니다. 9월 27일자 58면에 있습니다. 네, 두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증한 것들부터 버리라. 요절 말씀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제사장직과 예언자직에 관한 율법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제사장직을 행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용되는 음식과 별도의 거처가 마련되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치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마술적인 의식들을 금해야 하며 자녀를 불사르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과 죽은 혼백 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직을 통한 의사소통의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신명기를 18장까지 읽으셨는데 어떠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가셨습니까? 먼저 어제 읽은 17장입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7장 18절에서 19장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이 표현에 신명기라는 명칭의 유래가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 사본은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고, 이 사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70인역은 어떤 것이냐면요, 헬라 시대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70인의 유대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본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쭉 기록되어 있었는데 70인역에서 성경을 각 권으로 나누게 되죠.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해석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들,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신명기도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를 사용해서 거듭 명령하신 말씀들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지어진 명칭입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단순히 반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르쳐 주신 율법들을 반복하되 보다 삶에 적용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이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하셨던 것이고요, 그 밖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신명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앞으로도 신명기를 읽어가실 때 34장까지 있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단지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도요, 앞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1계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1계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이하 9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예언과 바른 예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효와 행복에서 주목하고 있는 9절에서 14절은요, 오늘자 효와 행복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에 관한 설명과 또 오늘 요절 말씀이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절에 가증히 여기는 것을 본받지 않은 것과 13절에 여호와 앞에서의 완전함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는 1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가증한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요,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이라고 해석됩니다. 그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몹시 괘씸하고 얄밉게 여기시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 대표적인 예들이 뒤이어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자, 복술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내 앞에 대해 말해주는 점쟁이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증히 곧 몹시 괘씸하고 얄밉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우리의 주권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또 미래를 우리의 소나기에 쥘 수단들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자기 주도권 하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자 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곰핍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각만큼 굳건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믿음이 솟아나는 듯 싶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상을 맞이하면 이내 믿음이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내 앞에 닥친 곰핍함을 이겨내려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절망과 실패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을 단호히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과제로 내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슬픔과 곰핍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의는 패함이 없으시고 그 구원은 영원하시며 세세에 미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가증한 행위를 과감히 벗어버리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청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러셔야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일에,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결과는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편 말씀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꼭 과제를 열심히 하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가득 차는 체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는 가증한 것들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단지 가증한 행위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행위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10계명 중에 1계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알파님을 번역한 것이 나 외에는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알파님이란 단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또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에 의하면 신이란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지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계명을요, 직역하자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거나 그 존재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궁극적인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서도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길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완전하여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증한 행위를 벗어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요, 바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곧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이루심은 패함이 없으시며 그 구원은 영원하셔서 세세에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의 문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억압과 흉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열쇠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다함이 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8장 말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 곧 하나님께서 몹시 괘씸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증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순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는요, 바로 그 신실하심이, 약속하심이, 그 이로우심이 패함이 없으시고 그 구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으로 충만하시니 곧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우리 요절 말씀이죠. 그 모습을 담은 시편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는 복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